예수님의 설교. 제목,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세요. 저는 말합니다. 당신의 소유를 귀중히 여기지 마세요. 저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여, 제발 다른 나라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세요.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적은 소유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들한테 돈을 받기를 원해요. 이것은 우리가 거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큰 비밀 중 한 가지를 당신들과 나누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집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큰 나라들의 모든 집회의 비용의 99%를 제가 지불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싱가포르 집회에 초대되었을 때 저는 말합니다. 이 집회 장소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그 집회 장소 비용이 1억 원이라면 저는 당신이 후원하고 싶은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집회 장소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아니요. 저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안다는 이유로 성령님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기도하게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형제, 자매, 사촌, 사업가들을 기도해달라고 돈을 지불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를 위해 집회 장소의 사용료를 지불해놓고 당신이 저를 집회 장소에 초대한다면 당신은 분명 아픈 사람들, 당신이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 열에 두고 돈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해주고 이 사람은 기도해주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해주지 마세요. 이 사람은 기도해주세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비용의 70%만 지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결코 협력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8시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저에게 너는 10시에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그들에게 어디서 머물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냐면 집회 전이나 집회 중에 당신이 저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회위원들이 집회 끝날 때까지 저를 만날 수 없어요. 집회가 끝난 후에 저는 제가 머무는 곳을 알려줍니다. 집회 마지막 날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 숙소로 따라오세요. 제가 머무는 곳을 당신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 돈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 나올 때 결코 여러분의 헌금,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칙이고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판매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기쁨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축복받고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돈입니다. 각각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유받는데 $20,000가 더 나가는데 좋아요. 상상해보세요. 각각의 집회에서 거의 500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500명 곱하기 $20,000,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돈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이것은 무지막지한 돈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무지막지합니다. 당신이 치유사역자로 쓰임받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의미를 알았다면 당신은 매시간 사람들을 축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사용되는 기쁨을 안다면 당신은 축사하는 비용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당신에게 돈을 준다고 할 때 제발 저의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형제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어나 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잠비아에서 왔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하게 된 것을 안다면, 당신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오직 당신에게는 그것이 1조 달러보다 더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들이 해방된 것을 안다면 당신은 결코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조차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해주고 당신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고맙다. 라는 말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선생님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로 저는 영광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면 당신은 백만장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상이 돈이라고만 믿습니다. 아닙니다. 돈은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돈은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돈은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돈이 당신에게 평화를 준다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오늘 여기에 오질 않았을 겁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코툰에서 당신들이 저를 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당신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확장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1달러를 주셨는데 그 1달러가 100달러까지 증가했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점점 확장되어 갈수록 당신은 점점 매우 위험해질 겁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이 그 은혜를 붙잡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당신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적게 일하고 수백만 달러를 당신의 호주머니에 챙긴다면 당신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설립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용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 교회를 운용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사역자로 당신을 부르셨고 당신은 사역을 합니다.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신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웁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의 교회에 몰려들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이 갑작스럽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교회는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당신의 교회는 성장해요. 큰 교회로 성장해요. 좋아요. 당신은 잠비아로 가세요. 가서 교회를 세우세요. 당신은 코토노우로 가세요. 당신은 런던으로 가세요. 당신은 미국으로 가세요. 이것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급격하게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역이 열풍을 일으켰어요. 사역이 점점 확대됐어요. 그 사역을 멈출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곳에 큰 능력이 있어도 저는 그것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저는 당신에게 기름 부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교회가 커져서 당신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성숙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큰 권능보다 당신은 성숙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한때 우리는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시작해요. 삶이 무엇인가요? 왜 당신은 그것을 쉽게 취할 수 없나요? 어느 계절에는 성장하다가 그 계절에 복종하세요. 건조한 계절, 비 오는 계절, 그런 계절들을 통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나 당신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저것을 말씀하셨어. 라고 당신이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당신의 삶을 잃을 수 있어요. 당신은 오직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보다 당신의 삶이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말로만으로는 강하지 않아요. 당신의 삶을 통해 말하도록 하세요. 만약 제가 여기에 서서 삶이 없이 말로만 당신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당신의 삶이 점점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그 삶이 더 나아질 겁니다. 더 좋은 설교를 말하세요. 삶이 더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삶으로 설교할 수 있나요? 당신의 삶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설교입니까? 저를 보세요. 사람들과 어떤 대화 없이 당신이 저에 대한 동영상을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그들에게 저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저를 알아요. 제가 무엇을 했는지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동영상을 통해 제 삶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나사렛, 가버나움, 다른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봐서 기쁩니다. 바로 이게 제 삶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로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의 삶이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당신들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TV 조슈아, 저를 더 좋은 쪽으로 평가하길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저를 만나길 원한다면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는 당신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박해받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사역은 가장 박해받은 사역입니다. 저의 사람들에게 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모든 박해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사역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독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저를 만나고 싶다면 이 교회로 오세요.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외로운 삶이에요. 이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몰라요. 저는 당신의 결혼식을 가고 싶고 기념일에도 가고 싶고 저를 초대해서 테이블에 앉아 밥과 치킨을 먹고 싶지만 저는 어느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저는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 동안 저는 항상 당신과 있었습니다. 부흥을 위해 다른 나라에 가고 부흥을 본 후에 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어떤 핍박과 위협이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핍박해도 저는 사랑을 보여줄 겁니다. 저는 당신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아프리카를 기억해 주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다 아프리카 밖으로 추방했어요. 저에게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사역 초기부터 저는 충분히 아프리카 밖으로 추방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아프리카 밖으로 추방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밖으로 저를 추방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역도 아프리카 밖으로 추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흥을 위해 다른 나라에 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항상 그 집회장이 가득 찬 것을 볼 겁니다.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저는 집회가 끝난 후에 저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그곳 아프리카로 돌아와요. 저는 환영받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환영받는 곳을 떠납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저는 그곳을 떠납니다. 저는 지금 저를 환영해주지 않은 곳에서 저는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이런 상황들을 뒤에 놓고 앞을 보고 나아갑시다. 그 여정은 멀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합시다.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환영받지 않은 곳이 당신이 머물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며 힘을 얻는데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당신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면 스스로 강하게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환영받지 않은 곳, 당신을 핍박하는 곳, 그곳이 당신이 머물기에 가장 최고의 장소입니다. 핍박받는 장소가 당신을 세울 것이고 당신을 강하게 할 거예요. 금은 연단을 통해 정금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환영받지 않은 곳, 나이지리아 이곳 아프리카 이곳에 살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연단되는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전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는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당신이 환영받지 않은 곳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묵상, TV 조슈아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TV 조슈아 선지자의 묵상의 정의는 이 책의 367쪽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묵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만 상상하는 것입니다.